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신이 삼손을 잡겠다는 얘기고, 좀 더 확장되게 얘기하면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삼손을 불러놓고 기둥에 매놓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와서 이 모습을 구경합니다. 삼손의 삶이 참 비참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삼손이 비참한 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는데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건물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삼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사실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건 뭐냐, 삼손이 일생에 처음으로 사사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삼손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엔하골이라고 하는 그 삼손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마시는 물을 달라고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자기 목마르다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사사다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삼손이 가장 비참한 이 마지막 순간에 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사사다운 기도를 드렸고 큰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왜 삼손은 이때가 돼서 비로소 사사다운 기도, 영적인 지도자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구약 공부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대한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를 삼손이 눈이 뽑히는 것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눈이 뽑히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못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어둠을 밝힐 태양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힘이 센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번도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도 한 번을 드리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삼손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 눈이 문제였습니다. 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기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눈의 문제라. 사사기 17장 26절을 보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산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의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산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기고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눈이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눈 가지고 사느냐?
여전히 내 속인에 오른 대로 내 관점으로 가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뭐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 삼손이 힘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삼손이 사명 안에서 힘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근데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아예 안 한다면 이건 큰 문제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삼손처럼, 옛날의 삼손처럼 그저 나를 위한 기도를만 한다면 그는 이제는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이 힘이 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삼손이 힘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내가 힘있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이 사명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힘이 회복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고 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안에서 강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제 사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내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된 거는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단순하잖아요.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건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 안에 사는 것이 은혜롭고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흐릿해가지고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명 안에 있을 때에 강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눈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